할렐루야. 10월 30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다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함께 있습니다. 또 맑은 옷과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13장에도 그날에 대해서 14장에서도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는 그날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다시 말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이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 초림에는 말구유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곧 조용히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이 알도록 메시아로 세상의 통치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10절에 보면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며 아라바는 이게 평지예요. 그래서 그 막 산이 있고 막 골짜기 있고 막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평지가 되어서 사해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평지입니다. 그 우리 어른들 뭐 어디 다니실 때 조그만 언덕이 있어서 뭐 힘들다고 못 올라오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평지는 다니기가 좋잖아요. 근데 그 또 어떻게 보면 그때는 이제 높고 낮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는 높고 낮음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기쁜 사람도 있고 슬픈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높고 낮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슬프고 때로는 좀 높은 사람은 조금 낮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업신여기고 좀 낮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또 조금 높은 사람이 때문에 배가 아프고 마음이 상하고 뭐 그런 이 세상 살아가는 한 사람들의 삶의 어떤 원리이고 정서인데 그때는 그런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 사람들끼리 뭐 높고 낮음이 있겠어요. 두 부류로 나눌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때는 하나님께서 홀로 높이 서실 것이요 모든 사람들은 그 믿음 안에서 이제 그들의 모든 삶은 다 평탄해질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평화의 시대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가 옵니다.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높이 들리고 왜냐하면 메시아가 어디로 오시냐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메시아는 시온으로 오셔요.
시온은 예루살렘의 이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그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오시니까 예루살렘은 홀로 높이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뭐 베냐민 문에서부터 뭐 천문자리 성 모퉁이 문까지, 뭐 우리로 말하면 뭐 남대문, 북대문, 뭐 서대문 이런 식으로 거기도 성곽의 문이 있거든요. 그 문에서부터 문까지 왕의 포도주 짜는 곳이 될 것이다. 포도주 짜는 곳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농사가 잘 됐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아주 번영하고 평화롭다는 뜻이에요. 그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포도주를 어디서 짭니까? 어디 산에 숨어서 짜거든요. 왜냐하면 하도 블레셋이 약탈을 하니까. 그런데 평화로울 때는 그 포도 과수원 한번 뭐 보셨나요? 이렇게 끝없이 펼쳐진 그곳에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과실나무가 3개입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나무들이 끝없이 쫙 펼쳐져서 열매를 맺고, 이것이 이제 거두어서 이걸 포도주를 짜는 아주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에 평안이 서리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분쟁의 땅이잖아요. 항상 분쟁의 땅이었습니다. 지금도 분쟁의 땅입니다. 그 팔레스틴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또 뭐 유대교하고 그 이제 가톨릭 또 기독교하고 그 다음에 그 이슬람교하고 이 3대 종교가, 왜냐하면 마호메트가 뭐 마지막에 이렇게 승천했다고 하는 그 장소가 그 예루살렘에 거의 옛날 솔로몬 성전이 섰던 자리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중세에 그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그 중동을 지배할 때 옛날에 솔로몬 성전은 헐렸으니까 거기에 황금돈 사원을 세웠습니다. 모스크가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은 뭐 항상 분쟁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도 서울인데 이 서울에 3대 종교의 사람들과 각기 다른 사람들이 서로 살면서 서로 지키는 날이 달라요. 이슬람교의 안식일은 목요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목요일 해질 때부터 금요일 해질 때, 그러니까 금요일이 되는 거죠. 유대교의 안식일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 그러니까 토요일, 낮은 토요일이 되겠죠. 기독교의 주일은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은 이 사람들의 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의 예배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금요일 날은 뭐 유대교, 그러니까 이제 해질 때부터, 그 사람들은 해질 때부터 그 다음 해질 때니까 실제로는 금요일은 이제 이슬람교의 안식일이고, 토요일은 유대교의 안식일이고, 주일은 또 우리 기독교와 뭐 로마 가톨릭의 안식 주일이고, 그리고 이게 하여튼 교묘하게 이렇게 평화를 현재 긴장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살지만 언제나 이것은 긴장 상태에 있다. 서로 빼앗고 뺏고. 그래서 이곳에 메시아가 이곳에 오시면 그때 예루살렘은 평안해질 것이고, 예루살렘은 홀로 우뚝 설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곳에 사는 백성은 평안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 삶의 모든 긴장들이 사라질 거예요. 뭐 그때는 뭐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조건을 채우려고 학생들은 학교를 가야 되고, 직장인들은 돈을 벌어야 되고, 가정을 부양해야 되고, 어른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언덕은 힘들지만 그래도 뭐 남산도 올라다니고, 병원도 부지런히 다니시고, 뭐 어디 가서 뭐 안마해 준다는 기계 있으면 뭐 거기도 가보시고, 뭐 이런 거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그곳에는 다시 아픈 것, 다시 뭐 늙는 것, 다시 슬픈 것, 다시 죽음이 없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열리면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경쟁, 이 땅에서의 모든 긴장,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 그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뭐 슬픔, 깨어지는 관계들,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근심, 염려, 걱정, 미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는 것이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만 하나님 나라가 연습되면 여러분 어떨겠어요? 그럼 너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럼 하나님 나라를 하나도 못 누리는 거잖아요. 이 올람하바랑 올람하제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올람하바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이에요. 올람하제는 그 평일의 날들이에요. 평소에 우리의 날들. 근데 사실은 올람하바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날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완성은, 올람하바라는 그 완전한 완성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완성이 되지만, 예수님이 이미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이미 올람하바는 선포되었어요. 현실은 이제 올람하제지만, 올람하제는 그냥 평일이에요. 일반적인 날들이에요. 그러나 이 올람하제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올람하바가 시작되었어요. 마지막 완성은 주님 오시는, 메시아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 오셔서 시작된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도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그랬는데,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닌,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면서 사는 거예요. 뭘로 연습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걸 미리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연습이 잘 되면 먼저 자기 삶에 하나님 나라가 찾아와요. 그리고 그게 연습이 잘 되면 그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을 보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예수를 믿는데 자기도 하나님 나라가 안 찾아와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그 사람과 같이 살아도 예수 믿는다는데 하나님 나라가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까? 이것만 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들이 살던 시대,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던 시대, 그거에 비하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가까이 온 거 아닌가요?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남자들은 매 맞으면서 수로 공사를 하고, 여자들은 수치를 당하면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아이들은 자유를 잃고, 노인들은 그냥 돌봄을 받지 못하고, 이런 지금 그 시대에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예루살렘에 평화가 깃들 것이고, 예루살렘에 포도주를 짤 것이며, 그때 하나님께서 홀로 우뚝 서셔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다니는데 맨날 죽겠다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냥 이 땅에서의 사모함은 이 땅에서 내가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의지를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근데 한편 이 12절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때는 악인들은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사단 마귀가 무적행에 영원토록 갇힐 것입니다. 지금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가 막 활개치는데 이것은 영원한 왕이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사단 마귀가 제일 먼저 무적행에 갇히고,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 그들의 살이 썩으며 눈동자가 눈에서 썩고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고, 이제 모든 악인들은 그 악인들이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말들 때문에 그들의 입이 썩을 것이요, 그들이 했던 행동 때문에 그들의 살이 썩을 것이요, 그들이 보았던 죄 때문에 그들의 눈동자가 썩을 것입니다. 13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요란하게 하실 것입니다. 피차 손을 들어 서로 칠 것입니다. 전쟁이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가 서로를 악인들이 칠 것입니다. 그날에 14절에 보면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입니다. 그때 사방에는 이방 나라들의 귀한 것들, 금은, 의복, 이런
귀한 것들이 다시 왕 앞에 드려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일 것입니다.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도 어떻게 보면 평화가 올 것은 평화가 오고 심판이 올 것은 심판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너무 사모하는데 죄인에게는 그날은 두려운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의와 공의와 이제 평강이 실현되는 날이다.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절망하고 낙심해 있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꼭 우리는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만 또 우리에게 이제 귀한 것이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주관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내가 주관하면 그냥 내 나라가 되는 거죠. 내 나라는 항상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죄된 내 자아로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만왕의 왕으로 선포되시는 그날, 여호와의 그날,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이 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로와 평안과 회복의 날이요, 악인들에게는 두려움과 큰 심판의 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오실 때, 그때 다시 그 땅에는 분쟁이 없고 죽는 것이나 슬픈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평화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그 행한 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니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온 세상에 선포되는 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나마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